오늘은 율법의 참된 그 목적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율법에 대한 3대 용법이 무엇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딱 하나 깨달아야 될 부분이 하나 뭐였냐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벗어버려라. 유치하고 짝이 없는 유치부 수준으로 벗어나라. 지금 이 말이지요. 만일 유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라면 몽학선생 아래 있는 자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성령이 내 안에도 나와 함께하는 그 역사도 맛보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모를 뿐 아니라 영적 싸움도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신앙생활 죽도록 얻어맞고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늘 매맞고 다니는 사람은 몽학선생 아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참 평강과 누림과 기쁨과 환희 속에서 여유로움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 아래 내가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안 합니까, 그리스도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쓰고 여유로움을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시간을 보내느냐, 아니면 온통 생각이 시달리면서 다니는 사람하고 그만큼 엄청난 차이가 난다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얻어맞아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벌떡 일어나느냐, 이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도 얻어맞고 저렇게 해서도 얻어맞고 늘 얻어맞고 사는 것이 몽학선생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몽학선생이 되어지면 인생 전체가 만신창이가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해답도 없이. 그뿐 아니라 조금만 응답을 받으면 이런 사람들은 체질이 또 세상에 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을 친다라는 거예요. 꾸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늘 쳇바퀴 돌리듯이 인생이 라면 부스러기를 조금 얻어먹으면 또 그냥 무기력으로 빠져있고, 또 배가 고프면 조금 돌리다가 라면 조금 부스러기 들어오면 또 이제 먹고 들어 누워버리고, 늘 반복된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아무튼 계속 얻어맞는다 그러면 빨리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는데 왜 얻어맞냐, 그 말이에요. 얻어맞지 말라. 너희는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옷을 입어버렸다. 갈라디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얻어맞지 마라. 그래서 상처가 그칠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핑계가 많은 거예요. 상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쟁쟁그리고 핑계대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기독교의 교리요 근본이라니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다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는다. 이게 기독교 교리의 근본이 다른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다면 뱀의 머리를 밟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면 이 땅의 사단의 권세와 싸우게 될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이걸 지금 놓쳤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 성도들도 힘이 없지, 목사도 힘이 없지. 이번 주일날 어떤 그 가수 한 분이 청년인데 딱 와가지고요, 메시지 딱 한 번 듣고 너무너무나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메시지 하시는 목사님 처음 봤대요. 당신이 노래에 전문성이 없으면 힘이 없지 않냐. 근데 내가 노래에 전문성이 있다면 당연히 힘이 있는 건 기본 아니냐,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알아듣더라고. 아니, 배울 것이 없으면 빨리 튀어나와야지 뭘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어. 참 신기하죠.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요, 전부 다 응답도 없고 얻어맞아가면서 상처투성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머뭇거려요. 예수사랑교회 와버리면 그냥 단봉에 끝나버리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교리의 기본이라니까요. 기독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과의 능력을 사용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안 하면 여러분이 얻어맞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생들은 여러분 때려요, 안 때려요? 때리잖아. 하지 말라고, 잘못했다고, 바르게 하라고.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됐으니까 자꾸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에게 묶였던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율법의 권세를 깨트리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도록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 믿는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메시지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지금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무엇이란 말이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율법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믿었어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믿었어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많이 얻어맞는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응답이 없고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볼 수 없고 은혜가 없는가? 여기에 걸려서 그래요. 몽학 선생 아래 잡혀서. 다른 거 아니에요. 왜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을 못 보는가? 이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딱 한마디로 표현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이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속히 밟아주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밟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없을지어다요. 근데 밟아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있을지어다. 차이.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제대로 이 영적 싸움 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뭘 주려고 하느냐면 교역자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제자로.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역자가 3,000명 나와야 돼. 그래야 전 세계 3,000명이 흩어져서 복음운동하지.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창세기 4장에 문제가 끊어져 버린다니까.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창세기 4장에 살인의 문제가 찾아온다니까. 모든 개인에게 미움이 쌓이고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조금 가다가 다 주저앉아 버리지. 그러니까 믿어지는 만큼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응답만 받으면 거의 여기에서 다 세상으로 다시 가요. 이게 교회사의 역사예요. 이게 몽학 선생이 잡아당겨서 그래. 율법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변해져 가는 사람이 바로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요, 은혜 위에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인격이 자꾸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근데 처음에는 인격이 굉장히 광명한 천사처럼 인격이 있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이 들어오면 돈이 들어올수록 빙빙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뭔가 자기 자신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이 이상해져요. 막 목이 굳어지고 갑자기 걸음걸이가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폼을 잡고, 괜히 누가 죽일까봐 막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 막 무슨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막 이야기하는데도 그렇게 앞뒤로 그냥 호위해야 되고 막 다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점점점 믿음지면, 아, 천군 천사가 있구나, 너희들 제자가 되라 그러고 각자 보내줘야지.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공급해주는 게 진짜라니까. 난 그걸 느낀다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 누가 인정합니까? 여러분, 새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면 그 새 가족들이 전부 다 전도의 그 관계가 다 있거든요. 네트워크처럼. 예수사랑교회에 여기 와서 8주 동안 그 사랑을 맛보고 여러분,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사랑교회가 막 8주 동안 들어오려고 하는데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제자들이 가슴에 담아라. 아멘. 제자들이 담으면 맛있어져요. 왜 은혜가 없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속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러분이 뭔가 헌신과 봉사하는데 인색하게 만드는 욕심장이 사단의 머리를 밟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바로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바벨론에 잡혀서 포로되었던 걸 기억하고 로마에 속국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여러분, 도저히 이방 사람들은 짐승으로 취급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지옥까지 여러분이 운명을 안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라는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침을 받고 영광스러운 그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이 지금 여러분이 걸음을 걷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 묶여있는 모든 자들을 풀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절대적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다른 걸 맡으려고 하지 말고 셀처치, 작은 교회들, 중직자들이, 제가 지금 전도와 선교를 그 북한 땅에 해야 되는데 저분들이 오셨으니 내가 저분들을 주일날만이라도 함께 모시고 꼭 시켜야 나온다라는 것은 여러분 나쁜 거예요. 너무나 이런 거에 눈을 안 뜨고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 저렇게 왔다. 참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워. 나는 우리 망토마스 눈만 봐도 신비하고 놀라워. 제가 어떻게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첨화를 듣고 부모를 버리고 낯설고 물서른 이 땅을 건너와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해보겠다고 하는 저 마음, 저기에 내가 인도 땅을 살리려고 인도 땅을 내가 저 친구와 함께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절대적 각오를 가지고 다 도와주고, 이 가슴이 있어야 돼요. 가슴이. 예를 들어서 페루에도 그렇잖아요. 뭐 보고 한 번 안 해도 그냥 꾸준히 그냥 드리자. 그러면 우리 여기 교회 안에서도 페루를 한 사람이 좀 누가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딱 나와야 돼. 몽골은 몽골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그래서 전 세계의 나라가 전도와 선교의 시스템으로 막 움직이는 셀처치, 작은 모임들이 형성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000명 셀 이 교회가 생겼다. 3,000지교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우리한테 복음을 받고 이제 막 이렇게 단순하고 심플하고 간단 명료한 이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왜 우리가 놓쳤을까? 교회를 줄 만큼 막 와서 막 타라. 이런 제자들이 자꾸 일어나야 되려면 여러분의 작은 헌신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은혜가 없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뭔가 일하려고 하질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16장 17절 18절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마귀들이 하는 짓은 자기 배만을 채우기 위하여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 싸움 안 해요. 그러니까 몽학선 생활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얻어맞고 나중에는 교회 와가지고 있을 때는 안 한다니까. 다 털리고 이제 그때 와서 주시면 하겠다고 그러는데 90살이 돼도 거의 못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있을 때 안 내가지고 뿌린 대로 거두는데, 하나님은 응답받는 사람과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을, 이건 율법도 아니에요. 이건 삶의 기본 교리예요. 그게 여러분 돈도 움켜잡은 게 그게 몽학선 생활의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거 은혜는 율법의 은혜성을 바로 깨달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은혜성이 바로 뭐냐?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도대체 오신 이유가 뭐냐? 욕심장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신 거예요. 참 제사장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을 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 죄의 권세에 묶인 것을 풀어주려. 참 선지자 되신 하나님이 내 품속에 이제는 영원히 나와 함께해야 될 이유가 뭐냐? 너는 움켜잡는 존재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 여호와 이래 모든 축복을 너에게 부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의 메시지로 항상 여러분에게 찾아 들어오는 게 뭡니까?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놓지 마라,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말아요. 전부 다 안 된다, 말도 안 돼. 전부 다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이 이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걸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의 못 내놔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율법에 땅 붙기니까 마귀가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었는데 저놈이 하나님 걸 띄어먹었다고 여지없이 이제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저주가 그대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것을 도둑질했으니 너는 도둑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도둑놈으로 이제 잡힌 거예요. 내가 두렵고 떨리니까 이제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게? 계속 고발자가 고발을 하는데,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에 뭐라고 하는지, 고발자가 고발을 해가지고 너를 옥에다 쳐넣는다 너.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밟아놓고 안 한다니까. 거의 액션이 안 나와요. 행동이. 아직도 또아리를 들고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드디어 보십시오. 행동하는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액션이 나와야 돼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그래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라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반드시 대적해야 돼요. 이것만이 진정한 은혜라는 거예요. 100번 듣고 믿음을 선포하고 여기에 믿음의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100번 선포한다니까 막 대단히 선포해요. 막.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니 그럼 가야지. 그냥 여기서 멀리서 우리는 영적 싸움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로 그걸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떠나갈지어다 하고 액션을 안 하면 더 맞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영적 싸움하니까 더 안 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나음을 입을지어다 해놓고 먹을 건 다 먹어. 막 그래놓고는 역사 없어서 막 이러고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본다니까.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도 없는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 전체와의 교리입니다. 성경 맥락이 이 속에 전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로마서 1장 28절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또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렸는데도 너희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안 바꾼다니까요. 늘 머뭇거리기만 하지 실제로 없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의는 곧 법적 관계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으면 하나님 쪽으로 딱 붙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잖아요.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해놓고 세상적인 방법을 다 취하잖아요. 온갖 머리를 다 쓰고 그걸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 얻어맞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고. 지금 알아들었어요? 아니 예수는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근데 머리를 쓰잖아요. 법정 관계에서 다 끝냈다라는데 참 신기하다니까요. 그래서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 관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 하고 하나님 쪽에 쓰면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 이 말. 자, 그래서 3대 세계의 율법, 용법이 뭐냐?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 그 고난, 저주, 재앙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내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와 지혜와 능력과 최고의 지식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영접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미 약속해 놓으셨어요. 근데 율법은 곧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알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 안식일을 지켜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섬기고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라는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게 되면 하나님이 쉰다는 거예요. 이 말 알아두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뱀의 머리를 밟아주면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안식하신대요. 이제 알았어요? 예수 사랑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진짜 어떤 교회도 말 못하는 이런 지금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말 잘 알아둬요. 하나님이 종일종이야 쉬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진짜 영적 싸움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고 다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안식한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그러면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못 쉬는 거예요. 근데 영적 싸움하고 진짜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배후의 이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창조적 섭리 그 예정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불신앙을 심는 사단과의 진짜 싸우면 하나님은 안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때문에 너무나 행복을 느끼지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인하여. 그러니까 영적 싸움하고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드러눕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 내리고 교회를 딱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아픈 환자들이 드러누웠지 않고 그냥 병원에서도 가운복을 입고라도 와서 앉아있으면 낫잖아요. 그거 달라요. 그게 영적 싸움의 그 묘미예요. 사람들은 영적 싸움 하면서 자기가 할 건 자기 방법은 다 쓰고 그렇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달라갈지어다. 너무 하나님을 기만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도 안 지키고 돈 번다고 하다가 다치지 말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안식일도 안 지키고 막 돌아다니면서 목사님 나 돈 벌기 바빠요. 막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목사님 막 바빠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가 그렇게 바빠 그래. 참 신기하지. 아니 그렇게도 불신자 바로의 왕 애굽 땅에 강팍하기도 했다가 부드럽기도 했다가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다 움직이시는데 그거 하나를 못 이겨 그래? 실제로 여러분 영혼 속에 진짜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 안식일을 지키고 해 나는 영적 싸움한다. 그리고 정말 안식일을 지킨다. 이러면 하나님이 쉬십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안식일의 법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못 지키게 하는 자가 있으니 지키라. 그래서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사용하면 된다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미움이 쌓이면 살인할 수밖에 없으니까 미리미리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쫓아라. 부모를 공격하라.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면 너희압이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가 없으면 부모 여러분 그 저절로 공경해요. 여러분 영혼 속에 욕심장이가 들어있으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지. 여러분
여러분 영혼 속에 마귀, 욕심장애를 꺾어버리면 부모 그냥 공경해요. 여러분 영혼 속에 마귀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계시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거울을 보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 그래서 율법은 곧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 용법, 이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뭐요?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켰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 보세요. 영생을 어떻게 얻겠나이까? 전부 다 하나같이 영생의 문제에 걸려버리잖아요. 율법은 영생하고 관계가 없어요. 구원하고. 바리새인 니고데모 같은 사람 보세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율법의 학자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전부 다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그 축복에 지금 너희들이 대열 속에 있는 것이다. 네가 지금 본 자가 내가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요,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꾸 묻는다니까요. 사람들은 지금 율법에 묶여 있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래서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영생을 얻을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현재적 그 은혜가, 그 기쁨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묶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면 전부 다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도 아멘도 안 하잖아. 서로 목사와 얼굴을 안 쳐다봐.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묶여서 몽학선생으로 매를 하도 맡고 있으니까 목사도 맡고 있지, 장로도 맡고 있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고. 그래서 하나같이 교회들을 유명한 사람들에게 기획력을 갖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성과 지성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자꾸 울게 하고 데려다 놓고는 막 웃기는 거예요. 그냥 영혼 속에서 안 나오니까. 전부 다 프로그램에 따라 메시지도 하는 거예요.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좀 다니다가 전부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다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자가 안 나오니까 내 아들 뺏게 세울 놈이 없다. 그래도 먹어도 내 아들이 먹거라. 그래서 내 아들을 세웠는데 이게 성경에 뭐라 그래서 집안 식구가 또 너의 원수니라. 이걸 못 봤잖아. 또 이걸.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독교인들은 한번 원수 맺으면 영원히 가는 거잖아. 착각이에요. 전부 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율법은 아무리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백방으로 힘을 써보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더욱더 사람이 허전하고 허망해지고 계속 불가능한 일들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아래 갇힌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은 또 매일 찾아온다니까요. 율법을 보면서 율법 앞에서 내가 심판받는 것이라고, 내 십자가요,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말하잖아요. 탕자가 집에 돌아온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의 생각은 항상 무슨 함정에 빠져들었어요. 나는 내 인생 끝났다. 집에도 돌아갈 수도 없고. 절대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 돌아오는 즉시 눈에 보이는 대로 아버지가 쫓아나와서 금가락지 끼워주고, 탕진한 거 그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집 나가면 고생한다고 그러잖니, 이 자식아. 이런 걸로만 생각했다니까. 함정에 빠진다니까, 이렇게. 율법은. 그런데 그 함정에 빠졌어도 그래도 율법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그리스도로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라도 품고 있으면 내 아버지 집에는 참 먹을 것이 있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율법으로 어찌됐든 행위를 하면 그래도 아버지 품으로는 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율법이 참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만약 탕자를 인도한 게 율법 하늘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다. 그래서 율법이 간접적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이 지키는 율법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율법이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확실하게 말해준 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하면 여러분 10계명은 저절로 풀려요. 영적 싸움이 안 되니까 10계명을 못 지키는 거지. 영적 싸움이 사실적으로 진행되어지면 하나님 섬기는 것, 안식일 지키는 것, 살인하지 말라는 저절로 된다니까요. 마귀가 박살나버리는데. 그래서 10계명은 여러분 어디에서 주어진 것이에요? 광야에서 주어진 것이라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것이 10계명인다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지키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거로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불신앙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밟아버리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건져내었고 구원해 놓았고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 그래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22절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고 율법을 주었다고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의 때가 있고 또 율법의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이미 절망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이요 율법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몽학선생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절을 지금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절을 가르치려고 몽학선생 아래 잠시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서 몽학선생한테 지금 얻어맞는 시간표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하라고. 차선 어기지 말라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아직도 몽학선생 밑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너무 저 인간은 좀 몽학선생 아래 좀 있어야 된다 하면서 그 사람도 좀 아래에 있게도 하기도 한다 이 말이야. 왜? 너무나 유치하니까 내가.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판단이 안 돼야 얘는.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너무 졸출행위가 심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가다놨다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철 좀 들으라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고 유치한 사람은 지금 율법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은혜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다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맨날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 옛날에 제가 새벽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 아닌 다른 성도들은요. 참 신기한 걸 느꼈어요. 요즘은 참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때 새로운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기도하러 왔다가. 그래서 우리 복음을 듣고요. 막 저한테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복음을 안 전하나 봐. 우리 교육자님들은 여러분 내 수준으로 살면 안 돼요. 나는 과거에 끊임없이 기도로 다져놓은 시간표가 있었다니까. 교육자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안 하고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4시간만 채우면 돼. 이런 수준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도 진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를 진짜 붙어야 돼요. 너무 우리 교회가 지금 누린다 하니까 몽학선생 아래로 지금 점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하도 유치하게 노르면 몽학선생 아래로 하나님이 집어넣어 버린다니까. 깨달으라고.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굉장히 다른 교회 성도들은요. 막 저만 나오면 막 저를 막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손을 잡으면 제 병이 나을 것만 같아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스스로 다 하잖아요. 편안하게. 이건요. 율법 아래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23절에 24절에 전부 다 뭐라고 하는 말입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 그래서 믿음 속에 여러분이 기도로 들어간다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보세요. 직접 기도하면 되는데 타인에 의해서 내가 그냥 은혜 속에 묻혀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교육자들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교육자들이 직접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일반 성도들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벌이 무서워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기가 걸려도 아이고 내가 저주받았나 보다 막 그랬었고, 안식일을 범해서 하나님이 막 내 돈 뺏어갔나 보다 막 이랬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병들어 죽었지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 전부 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계속 막 육신적인 것만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 많아요. 왜 병들어 죽었느냐고 생각하느냐고 내가 물어봐요. 한 번씩 이렇게. 병들어 죽어서 천국 갔다고 생각은 안 드냐? 어차피 죽는 거. 병들어서 죽는 게 은혜예요.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매일 누워서 안 죽는 거, 그거 진짜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거 성경에 그러잖아요. 강건해야 80이라고. 기도도 젊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아멘. 현장도 젊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가고. 그게 은혜지. 오늘
오늘 본문이 뭡니까? 믿음이 온 후에, 이 말은 다른 거 아는 자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믿음이 온 후에 떨지 마라. 저주 심판 다 끝났다. 당당히 얘기. 네가 하나님의 아들도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다. 다 풀어버린다니까요 여기에서. 그래서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정관사로 써져 있다니까. 23절 25절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는 전부 다 뭐예요? 마술이고 미신이라니까. 이런 건 전부 다 교회가 마술을 행하잖아요. 자꾸만 마술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절대적 믿음, 이 정관사로 써져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까지가 와야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만물을 복종케 하는 것이다. 엄청난 힘의 능력이라니까. 이건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는 믿음만이 바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믿음은 전부 뭐예요? 미신이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를 말할 뿐이라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르면 아니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못 살아갔었던 나의 과거를 사로잡아 밟아버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인 것이지. 또 못 지키면 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여기에 눌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속에 여러분이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3일 밤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걸음걸음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저들 영혼 속에 기쁨이 넘쳐 하나님의 아들들의 옷을 입은 채로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